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예쁜 배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만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진실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삭, 알로또,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또 북한 이 한반도 우리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없이 건강한 나라로 발전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신실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이끌으셔서 우리가 말씀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깨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니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내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장로님께서는 이제 8월 한 달 동안 뭐 해외 일정과 또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로 기도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아마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주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며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게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유쾌한 믿음 생활. 자, 오늘은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냐하면 17장과 18장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선 이 두 장의 내용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 이제 비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아들을 주신다 이런 약속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속을 누가 수용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받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17장은 아브라함에게 18장은 사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다 웃습니다. 근데 웃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웃음이라 지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유머러스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확인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성장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건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죠. 이렇게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6세 때에 그 아내의 제안으로 첩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 때에 아들 약속, 그걸 받고 이제 100세 때에 아들을 또 얻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의 훈련 과정이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 부부로서 한 몸으로서 믿음 훈련을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그 믿음 성장의 정도라 할까 칼라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좀 비교를 이제 하는 중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 부부의 믿음의 칼라는 정도가 어떻게 각각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사람의 이 반응하는 이 전후 맥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죠. 이제 수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이제 걸립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죠, 나이.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 아내는 99세고.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그저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나는 이삭과 태어나는 이삭과 언약을 세울 거다. 그리고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집안 모든 식구들, 그 종들을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죠. 자, 근데 이 할례를 자기도 받고 할례를 행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나 그 아내의 현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생산할 수 있을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죠. 현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출렁이는 바다, 호수의 바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이제 물속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꾸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 할 일을 실행한 이 순종이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약하고 흔들리고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실행했다는 거, 실행. 그 실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튼튼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순종,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자체, 행함, 순종,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행함은 이제 믿음에서 나오죠. 순종은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데 반대로 행함, 이 순종은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나 단순히 신뢰 이 정도가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연결해야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근데 한편 사라는 어떨까? 사라도 남편이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이 나의 문제로 그 현실에 딱 부딪힐 적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이제 흔들렸지만 말하자면 행함으로 연결이 됐죠.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단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훅 나아가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다 그 웃는 모습, 속으로 웃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웃음의 그 의미나 또 믿음, 이게 달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나 컬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 정도랄 컬러를 웃음으로 대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의미는 쉬운 말로 하면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이제 사라는 어때요? 사라는 아주 확실하게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웃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코웃음 친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비판적인 그런 것보다 좀 부정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낳을 수 있나,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코웃음 쳤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답한 것이 이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의 반응에 어떻게 하죠? 정색으로 반응하죠. 한쪽은 웃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정색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돌아온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얼핏 생각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다,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정색하는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응급결에 자기는 웃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었는지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알고.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그 스스로 그 웃었던 웃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그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정도나 칼라가 다른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이제 현실을 감안하는 것은 똑같아요. 현실을 똑같이 감안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현실을 고려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현실을 생각하고 감안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제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제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시듯 우리의 상황에 혹은 우리 부부에게 어떤 확실한 그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다거나 혹은 뭐 환상을 봤다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현실이나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항상 이제 현실이나 이성에 매여서 결정을 할 수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가 늘 말이죠. 현실을 고려해야 되겠죠. 현실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늘 합리적이고 이제 이성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사라나 이제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은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현실의 근거에서 이성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을 이제 말하자면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라 같은 경우에는 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이성주의자를 할까 합리주의자를 할까 더 부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성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은 그 자연 현상, 그 이성적 합리적 현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은 기적이라는 거,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반응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죠. 그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언약을 행하라는 거죠. 그 언약을 행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문맥 흐름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희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정도가 희미하고 작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정말 일어날까? 이제 긴가민가요.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항상 이렇게 강하고 단단하고 굳건하다 이참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경우는 어때요? 아예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정색을 하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했고, 사라가 웃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좀 상기시켜 주는 의미에서 나는 분명히 웃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 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사라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이성주의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정색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근거한 믿음이 안 생기면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본 대로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전개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 성장의 훈련이다, 그 과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그 믿음의 정도나 컬러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이제 비록 그 부부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 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 믿음의 정도나 컬러가. 그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 서로를 볼 적에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하지? 나처럼 왜 기도 좀 안 하지? 나처럼 왜 성경 공부 안 하지? 나처럼 왜 봉사 안 하지? 자, 이렇게 강요하고 또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제 다르니까 태어날 때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관심도 또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정도나 컬러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이제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데 자꾸 이제 상대를 나처럼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믿음 생활이란 기본적으로 현실을 감안하고 고려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는 일상적인 믿음 생활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할 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 현실을 감안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나 간혹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꽂혀가지고 엄청난 확신이 오거나 혹은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을 경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우리 주변에 그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북한 선교 혹은 중국 선교에 이제 소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공산권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산권의 문도 안 열렸는데 공산권 선교 소명을 받는다, 간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현실을 뛰어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뛰어넘는 결정이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늘 이성적으로 현실을 고려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현실을 뛰어넘고 이제 이성을 초월한다는 이제 이런 결정이나 행동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는 일생에 그 한두 번 있는 정도로, 가령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7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현실을 뛰어넘고 초합리적으로 초이성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일이 몇 번이나 될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차례, 이제 이를테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좀, 그리고 또 뭐 애굽으로 기근이 생기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죠. 그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내의 제안대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대를 이어가는 거, 이때 맞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 초월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죠. 아들을 또 희생 제물로 바치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계시적 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이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그저 말씀에 따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을 고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비록 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믿음이 겨자씨 같이 작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그 생명이라도 그 생명체가 살아있으면 그게 이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생명체가 살아나느냐 죽었느냐,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진짜 믿음인 경우에는 크거나 작거나 이게 의미가 없고 결국 순종으로 그 믿음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 믿음 생활 초신자라도 결국은 이제 기적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웃음 섞인 믿음 생활. 예. 저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유쾌한 믿음 생활이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정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웃었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 웃음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거는 참 하나님께서 유머러스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왕이면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요즘 참 날씨도 더워서 짜증이 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이나 또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들이 스트레스 지수 올리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만,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묻지마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 지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언제나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부부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즐겁고 유쾌한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우리 현실과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생활할 때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변에 웃음을 주고 즐겁고 유쾌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 평안함의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시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폭염 속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상과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모든 삶에서 즐겁고 유쾌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